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항상 존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곳도 하나님 아버지만큼 거룩한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 은혜는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아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 안에서 항상 누리게 하소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므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의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은 천국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가난과 고난의 이름으로 인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물질을 통해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당장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소서. 축복하소서. 아멘. 큰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자녀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미처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 죄악을 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가족과 이웃,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에 순종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우리는 매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는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판단 정죄한 죄 주님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제 용서합니다. 나를 멸시하고 모욕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말씀에 명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화목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 믿음을 주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을 통해 우리 영혼에 틈과 균열이 생겨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기도하는 순종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제약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비춰 주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강력하게 빛으로 보호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함과 의의 옷을 입히소서. 우리의 새 영을 부어 주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소서. 주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시작도 끝도 그 어떤 과정도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하도록 받으소서.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전은조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너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쭉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묻는데 그 묻고 기대하는 그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다르냐? 누구와 다르냐?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의 종교에서 신의 뜻을 찾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멀리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막 찾으러 떠나야 되고 그래서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냥 너무나 쉽게 외우고 넘어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꼼꼼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성경 구절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또는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라를 바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국적을 바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또는 대한민국에서 저 미국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국적을 바꿔본 나라를 바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것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남한에서 생활하시는 그 자체가 미국에 이민을 갔던 그 이민자들의 삶과 참 비슷한 데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이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사실 지금도 제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한 이민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이민은요 공식적으로 1969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도 미국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대체적으로 유학생들이나 그때 유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국가고시를 패스해야 유학을 갈 수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공무원들이나 어떤 무슨 이렇게 파견되어서 가는 그러한 분들 외에는 정식적인 이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가가
69년도에 이민을 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동부에 메릴랜드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워싱턴 DC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 그 주에 제 1호 가정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민 생활한 지가 오래된 가정인데요. 대부분 이제 저희도 이민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서로 이제 만나면은 어떻게 이민 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미국 오셨어요? 그러면은 거의 정답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예, 애들 교육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알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고, 공통된 진짜 답은 뭐냐면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진짜 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정말 한국에서 보다도 미국 가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들 미국 애들 갔었던 거죠. 그런데 뭐 같은 나라 안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뭐 다른 곳으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뭐 경상도라든지 뭐 전라도라든지 뭐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이주를 해도 쉽지 않은데, 나라를 바꿔서, 예, 내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라고 하는 데에 가서, 특히 이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그런 데 가서 사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정말 이민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많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이제 뭐 세탁소 일들 우리 한인들이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청과상, 과일 가게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그건 그래도 조금씩 뭐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청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빌딩, 건물 청소. 이제 낮에들 근무하고 일하던 사람들 퇴근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이제 저녁 시간에 밤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햄버거 가게에서도 일을 해보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일을 해보고, 심지어는 피자 배달도 해보고, 예, 예. 또 그리고 제일 제가 많이 오랫동안 했던 게 뭐냐면은 저도 빌딩 청소를 4년 정도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밤에 청소하고 나오는 그런 일을 꽤 오래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던 분들의 그 공통된 거는 아마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내 나라가 아닌데 와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압박감이 엄청 컸어요.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걸 대신 무엇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 했냐면은 잘 사는 걸로. 그래서 정말 열심히들 일했어요. 근면하게 일했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하기도 해요. 정말 열심히들 살아서 공통된 게 뭐였냐면은 자기 집 장만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독특한 게 좀 있더라고요. 내 집을 빨리 장만하는 거.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주거 형태 중에 하나가 아파트 생활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아파트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달이 렌트 내고 사는, 월세 내고 사는 아파트. 예, 그 아파트 생활을 미국에서는 많이들 하는데, 그것이 뭐 꼭 나쁜 게 아니고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이 하나의 형태인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내 집, 예, 내 집 마련, 이거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할지요, 집착이라고 할지,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될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보상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민자들은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네, 이민 생활하면서 말도 다르죠. 또 영어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영어라는 언어가
정말 오래 미국에 산다고 해서 영어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영어는 어려운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생활하면서 정말 그 받는 스트레스들이 많고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정말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하는 경험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정말 이렇게 한인들 만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친교하고 또 음식도 같이 먹고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냥 어쨌든 이민자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게 됐어요. 거의 작은 동네에서는 교회가 한인회를 대신할 정도로 한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지역마다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거의 유명무실하고 뭐 이렇게 임원들 뭐 회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임원들 이렇게 선출을 해도 뭐 한인회라는 게 뭐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민자들이라고 다 한인회에 회비를 잘 내면서 거기에 뭐 가입을 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인 사회에 이민자들의 어떤 생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고 같은 말 쓰는 사람 만나고 또 같은 음식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교회 가서 좀 그냥 쉬운 말로 좀 스트레스 좀 풀고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좀 많이 웃고 담소하고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3대가 교회에서 만나게 돼요. 대체적으로 이제 요건 좀 나중에 이민 사회가 좀 이렇게 몇십 년 되고 난 다음에 일입니다. 최근에 일입니다만은 주일날 교회가 가게 되면은 이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따로 사시고 이제 아들 가정 따로 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교회 가면은 한 집안의 3대가 다 모여서 같이 반갑게 또 인사도 하고 그러게 됩니다.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민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가정에 있어서까지도 굉장히 중심적인 구심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정말 미국 생활은 자유롭고 또 뭐 주위에도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젊은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유혹이 좀 많거든요. 또 탈선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큰 자녀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만나고 자기네들 또래끼리 이렇게 모여서 놀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그래도 대학도 잘 가고 또 변변하게 또 직장도 좋은 직장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건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가정이 80년대 초에 이민 갈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일념으로 어떤 목적으로 미국에 갔지만은 결국 미국에 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미국 가는 바람에 신앙생활하게 된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두에 거창하게 미국 이민자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탈북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렇죠? 네. 뭐 나라가 바뀌어서 나라를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 거죠. 원래 살던 고향 땅에서는 안 믿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았어요. 예. 뭐 안 믿었던 못 믿었던 그렇죠. 예. 안 믿었던 믿을 수가 없었던 못 믿었던 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또는 미국에 가서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또는 좀 떨어져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저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이민자들의 모습, 이런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은 상당히 길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이 긴데 여러 구약에 나오는 좀 이렇게 큰 이름들,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성경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잘 버티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았다. 그들이 받고자 했던 그러한 그 약속을 끝끝내 받지 못하고 죽어갔더라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례들이죠. 믿음의 좋은 아름다운 증거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옆집은 잘 되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있는지,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잘 사는지, 북한에서도 그런다며요.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줄 안다며요. 그렇죠. 그럼 미국은 왜 잘 살까? 처음부터 그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건너온 그 선조들의 그 영향이 사실 지금은 미국 사회가 너무나 많이 망그러져 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어떠한 그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아직도 굉장히 면면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잘 살고 있나? 사실 이 부분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상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너무 노골적인 질문입니까? 성경 읽으실 때 어디 즐겁습니까? 재밌으십니까? 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어떤 형식에 매여서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바쁘고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도 하루에 내가 몇 장은 읽을 거야라고 하는 게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게 재밌어야 돼요. 재미까지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궁금해서 그 다음에 더 읽고 싶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큰 틀에서 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의도에 맞게 읽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그분의 뜻에 맞게 읽어야 되는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걸 좀 어렵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또는 천국의 도래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이제 한자어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또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영생, 그걸 또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또 천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바로 나라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공산주의하고 잘 안 맞아요. 나라를 얘기를 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어떤 유물론적인 그러한 나라 개념이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한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나라, 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북한도 아니고요. 남한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의 나라는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궁금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바로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계시는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고향 본토를 떠나서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난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바꾼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만 믿고 떠난 거예요. 결국 내가 살던 편한 나의 고향의 나라를, 조국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본토라고, 아버지 그 본토 고향 땅이라고 했으니까는요.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심한 흉년이 일었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대로 있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일가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선 400년 넘게 거기에 살면서 많은 자손들이 불어나요. 민족을 이루게 돼요. 몇백만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다시 나라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생활은 그렇게 뭐 좋은 생활이 아니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거기서는 좀 고기도 좀 먹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라고 불평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애굽의 삶은 뭐였습니까? 종과 노예의 삶이었잖아요. 이제 종과 노예에서 자유의 삶으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결국 자기네들이 살던 그 나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로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역사를 듣게 됩니다.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감행하도록
가서 가나안의 그 토속 족속들을 몰아내고 다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또 이제 신약의 역사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거, 어떻게 교차를 하는지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세우셨고 또 그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막상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왕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껏 세우시고 또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왜 없어진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진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 어려운 개념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셨지만 아직 임할 것이다. 최후에 최종적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쓰냐면은 이미와 아직, 이런 말을 써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죠. 이미와 아직. 예, 한 번 더. 이미 그리고 아직. 예, 감사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나라를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의 역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이미 그러나 아직. 같이 해보죠. 다시 한번 시작. 이미 그러나 아직.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흥미로우실 거예요. 사실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신학교 안 다니셔도 돼요. 예, 신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나라를 바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라를 바꾸었느냐?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논문에 보니까요,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을 이탈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고난의 행군 이전 시절에는 망명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때는 뭐 탈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던 때였고요. 고난의 행군 그 이후부터를 이제 뭐 생존형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요즘 들어서는 이주형 탈북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 이주형은 뭐예요? 내가 여기 살아도 되는데 내가 저기 가서 살면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데 가서 살기 위해서 이사 가는 개념의 이주형 탈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결국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사람들은 공통된 것 같아요.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저희 가정이 80년대 초에 미국 갈 때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잘 살던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좀 인터넷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80년대 초에 남한의 GDP가 고작 2,000불밖에 안 됐습니다.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1년 총 수입이 2,000불. 그러니까 200만 원, 한 250만 원이라고 할까요? 250만 원 지금 환율로 쳐서요. 예, 1년 번 게. 한 달 벌어도 많지 않은 돈인데 그게 1년 벌어서. 그런데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같은 해에 북한의 1인당 GDP가 똑같았어요.
80년대 초에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북한은 성장을 안 한 거고 남한은 엄청 성장을 해서 지금 3만 불이 훨씬 넘어가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그런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바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땅의 나라를 바꾼 혜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살게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분명히 잘 살게 되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윤택하게 경제적으로 좋은 집 지니고 잘 살게 된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나라를 바꾸는 바람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학교 잘 다니고 교회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해서 대학 진학 잘하게 하고 또 졸업했으니까 이제 좋은 직장도 잡게 되고 정말 이 일이 너무나 우연한 것 같으면서 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내 나라를 바꾸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소망 가운데 품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보에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가 같이 교동문 읽었어요. 교동문 읽으면서도 특별히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지난주 건가요? 이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중간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예, 때로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충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산 증거가 되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때로는 서럽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길 힘이 되어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요? 아니면 아직 안 임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과연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아니면은 아직 임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답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 번역으로는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임했지만 이제 완성되게 될 것이다라고 한 아까 말한 이미와 아직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그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서도 충만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돼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북녘 땅에도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이 말씀 이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저에게 있어서 고민이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야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북한 선교할 수 있을까? 통일이 오면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곳에도 주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계세요. 이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곧 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우리의 사명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이제 우리 장차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너무 이 땅의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나라를 바꾸어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 것인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일로 인해서 실족하고 마음 상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